혹시 지금 끝나버린 인연 앞에서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과의 소중했던 기억에 잠겨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긋난 인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도록 두어라.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이미 어긋난 인연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고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걷히고 한결 가벼워진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오늘 나눌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무거운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때 저의 전부였던 인연과 헤어져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모든 순간이 저를 괴롭히고 도저히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지만 어떤 별은 잠시 반짝이다 이내 사라지고 어떤 별은 오랜 시간 빛을 발하다가도 언젠가는 소멸한다. 하지만 하늘은 사라진 별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간 별 때문에 어둠에 잠기지 않는다. 너의 인연도 이와 같으니 모든 인연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하지 않다. 그저 잠시 너의 곁에서 빛나다가 때가 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니 어찌 영원히 붙잡으려 하겠는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별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큰 존재였습니다. 그 별이 사라진 밤하늘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저는 그 빈자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그 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가 그 별에 집착할수록 너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이미 사라진 별을 억지로 되찾으려 한다면 너는 현재의 아름다운 밤하늘조차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라진 별은 사라진 대로 너의 밤하늘에 잠시 머물렀던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새로운 별들이 뜨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제자는 여전히 슬픈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사라진 별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연못에 피어난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맑은 물에서도 피어나지만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다.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인연이 떠나가더라도 너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히 세우고 너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인연에 기대어 저 자신의 빛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인연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진정한 너의 가치는 너 스스로의 내면에 있다. 인연은 왔다가 가는 손님과 같으니 손님이 떠났다고 하여 집주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며 그 어떤 인연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야 한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떠나간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임을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긋난 인연에 연연하는 것은 마치 손에 쥔 뜨거운 돌을 놓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돌을 계속 쥐고 있으면 너의 손만 데일 뿐이다. 그 돌이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을지라도 너에게 고통을 준다면 과감히 놓아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놓아야 비로소 너의 손은 자유로워지고 다른 아름다운 것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에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뜨거운 돌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자꾸만 그 돌을 다시 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너의 마음이 그 돌에 왜 집착하는지, 무엇 때문에 놓지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라. 때로는 그 돌 자체가 아니라 그 돌을 쥐고 있던 너의 손에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익숙함을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제 삶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스치는 바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간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은 남지만 바람은 그 흔적에 얽매이지 않는다. 너의 인연도 이와 같으니 그 사람이 너의 삶에 남긴 의미와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그 인연 자체가 너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과의 인연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겠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인연은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슬픔을 주지만 이 모든 경험은 너를 더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든다. 어긋난 인연은 너에게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 아픔 속에서 배움을 찾고 그 배움을 통해 더욱 견고한 너 자신을 만들어 나가거라.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떠나간 인연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그리움이 저를 다시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가지에서 떨어진다. 그러나 그 잎이 땅에 닿았다고 해서 나무가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나무는 그저 계절의 흐름을 따를 뿐이다. 그리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거라. 그리움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니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두면 어느새 너의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리움은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흔적일 뿐, 너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그리움에 머무르다 보면 현재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게 되고 미래의 새로운 인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제자는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떠난 인연을 되돌리려는 대신 흘러가는 대로 두고 저 자신의 내면을 가꾸겠습니다. 그 인연이 저에게 준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인연이 떠났다면 너 또한 너의 길을 가야 한다. 너는 너의 삶의 주인공이니 타인에게 의존하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네가 스스로를 온전히 세우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며 그 길 위에서 너는 더욱 큰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는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강을 이루고 바람은 자유롭게 불며 어디든 닿는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흐름이 막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결국은 가장 알맞은 자리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 그저 맡기거라. 인연도 자연의 흐름과 같으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놓아주는 순간 너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인연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정말로 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남겨준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과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붙잡고 현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너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은 너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갇혀버리면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제자는 한층 가벼워진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위에 작은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아침이면 맺히고 해가 뜨면 사라진다.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연 속에 스며드는 것이다. 인연도 그렇다. 떠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남긴 가르침, 추억,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성장의 흔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 떠난 것을 놓아주되 그 인연이 너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음을 기억하거라. 그 사람이 너의 삶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집착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다시금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떠난 인연을 붙잡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 사람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평온할 때 세상 모든 것이 평온하게 느껴질 것이다.
제자는 잠시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행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감정은 지금 너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한 감정을 에너지 삼아 너의 현재를 더욱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데 집중하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놓는 것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이겠지요. 인연은 끝이 없을지라도 그 인연이 주었던 가르침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난 인연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가르침과 기억을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지만 그 인연이 주었던 교훈은 영원히 남는다. 그 교훈을 너의 지혜로 삼아 더 큰 평화를 향해 나아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주었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라도 그 인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이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너의 평화를 찾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이 떠나면 너무 아쉽고 그 빈자리가 커서 마음이 아픕니다. 떠난 인연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저 고통만이 따를 뿐이다. 사람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만 편안해진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는 새로운 인연이 채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새로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시든 꽃잎이 떨어져야 하는 것과 같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이 주었던 교훈과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성장이 바로 그 인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겠군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인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고 그 인연이 주었던 것을 감사히 기억하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이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는 법이다. 제자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인연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너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 너는 더 큰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왜 인연을 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부처님은 깊은 숨을 쉬며 답하셨습니다.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얽히고
결국 그 속에서 괴로움이 자라게 된다. 하지만 인연이 떠날 때,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너는 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존재이니, 지나간 인연의 끈에 묶여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제자는 여전히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이 제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놓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자취는 분명히 크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떠난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어있는 공간에만 새로운 씨앗이 심어질 수 있는 법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비워야 하나요? 마음이 계속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연들은 모두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때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그 인연이 지나가야 할 때가 온다. 그 지나가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리를 비우는 첫걸음이다. 너의 마음을 너그럽게 비우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여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왜 그토록 괴로움을 겪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된다. 그 집착이 우리를 얽매이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든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이다. 집착은 너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떠난 인연을 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비어 있을 때 새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비어 있는 그릇에만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제자는 조금 더 고민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실천은 어렵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다. 한 번에 완벽히 할 수 없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그 길에 이르게 된다. 너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진리를 되새겨라. 이 작은 실천들이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떠난 인연을 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결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을 놓고 마음을 비운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길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떠나간 인연을 놓는 것이 가슴을 덜어내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도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흘러가는 대로 두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